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선교와 전도에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소명을 받아서 사역을 했던 본문이에요. 이 요한복음 가운데 가장 선교, 전도하면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걸로 꼽습니다.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제가 이제 모르고 이제 우리에게 들지 않은 양들이 있다 이렇게 오타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보시고 주보를 보시고 이 오타를 잡아주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제 우리에게라고 하는 잘못된 표현을 썼는데 우리 양 우리 있잖아요. 그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있다. 이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은 스스로 목자라고 불러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양들은 이 우리 안에 속해 있지만 어떤 양들은 우리 안에 속하지 않은 양들이 있다. 또 예수님께 속한 양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이고 하나님은 그 무리의 양들을 선택하셨다. 이제 이 교리를 이제 선택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에게서 온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 그래서 선택된 것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이 있다는 거고요. 자,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든 이 양은 자기 양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이름을 부르면 소리를 듣고 이 양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음성을 딱 했을 때 그 양이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것은 이 부르심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 주인의 음성,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우리 안에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여기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죠. 부르면 들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선택되었고 또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다섯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어때요? 삭군들은 양을 팔아먹죠. 양이 뭐 잃어버려도 별 상관없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잃어버리면 찾아와요. 더 중요한 거는 목자가 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요. 굉장한 일이죠. 선한 목자는 바로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그리고 10장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내가 잘 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섯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어 주시는데 그 결론이 바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명제예요. 선택과 구원, 우리 안에 들으냐 들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또한 그 구원의 무리 속에 들어간다는 표현이에요. 자,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이 교리를 왜곡하는 사람들, 이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에 있어서의 선봉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 윌리엄 캐리, 리빙스턴, 또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대부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를 갔다가 또 침체했는데 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다시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요. 1793년에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도요, 영국의 이제 구두 순송공이었는데 이 감춰졌던 이 선교의 비밀을 열었던 분입니다. 자, 이제 현대 선교사가 되어서 갔는데 바로 이 선택의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가는 걸 막아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고 선택하셨다면 굳이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느냐? 그 교리를 왜곡시키죠. 선교의 정신을 왜곡시켜서, 그래서 선교가 이게 제대로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리를 다시 한번 꺾고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지금 이제 그 인도에 있는 뭐 수백 개의 수천 개의 어떤 언어 종족이 있는데 40개 이상의 그 민족의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놀라운 업적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건물은 몇 년이나 갈까요? 뭐 100년, 200년 정도 간다 치면 오늘 그가 했던 성경을 번역하고 그런 사역들을 했던 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때 당시 썼고 번역했던 성경이요,
우리가 이제 바이블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뭐 오늘날 치면 우리 성서공회 정도 될까요? 박물관, 성경 박물관을 함께 방문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우리 인도편에 선교 탐방에 대한 보고를 할 때 소개를 잠시 할 거예요. 네, 거기 보면 성경을 가지고 온 민족과 그리고 인도 종족 안에, 그럼 여러분 인도가요 사실 우리보다 100여 년이 앞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런 선교에 발을 들여놓은 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힌두이즘이 세다 보니까, 그리고 이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이 선교 사역 그리고 기독교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좀 기복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은사운동주의적인 그런 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호산나 4월교회, 장로교라고 하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학적인 견지를 하고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도 전역의 분위기 자체가 바로 이제 그런 신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이제 마지막 그런 모든 반대에 불구하고도 그가 인도에 가서 결국 그런 업적들을 만들어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가 이제 죽는 그 묘비명에 이렇게 썼대요. 윌리엄 캐리 1761년 8월 17일생, 여기 잠들다. 가엾고 불쌍하고 무력한 벌레 같은 인간, 당신의 친절한 팔에 안기나이다. 그리고 임종하기 직전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죽었을 때 캐리 박사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를 말게, 캐리 박사의 구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그가 이제 인도에 끼친 영향은요, 뭐 언어학적인 것, 교육적인 공로, 목회 사역뿐만 아니라 과부에 대한 화형을 한다든지 유아를 살해한다든지 인도에 그런 나쁜 습관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혁을 하고 또한 이 좋은 전통을 만들어서 계승시킨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도뿐만 아니라 인도 외에도요, 런던 선교부터 또 스코틀랜드, 글라스고 선교회, 또 수많은 선교들에게 도전을 주고 영향을 줘가지고 다시 한번 선교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구원에 대한 이 확신들 속에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런 양들이 있다, 이 말을 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왜 우리는 전도를 하고 왜 우리는 선교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인 이유와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또 여러 선교사들이 있는데요, 뭐 존 엘리오 또는 우리 허드슨 테일러, 리빙스톤 뭐 이런 선교사님들 전부 다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지로 가서 선교를 해요. 뭐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6,000개가 넘는 수천 개의 언어로 성경을 계속해서 지금도 번역을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 복음주의 진영의 1974년에 로잔 대회에서요, 랄프 윈터라는 박사는 바로 세계에 한 24,000여 정도 되는 종족이 있대요. 이때 그들이 다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죠. 근데 그 나라의 언어로, 그 종족의 언어로 성경책이 아직 없는 종족들이 있는데요, 그런 종족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또한 그 성경을 전달하는 역할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네 가지의 중요한 사실들을 한번 기억하기를 바라는데요. 자, 첫째는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 말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남아있다, 존재하고 있다. 도전받아야 될 것은 여전히 우리는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앞장서서 마치 100여 년 전에 아담스 선교사가, 이 젊은이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처럼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종족들, 사람들을 위해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좀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좀 1년, 2년 정도 선교지에 가서 좀 훈련도 받고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학연수를 가고 내 개인적인 스펙들을 위해서 가는 일은 많지만 거기 가서 좀 한글도 가르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로교 전통의 양육과 또한 이 교육들을 좀 가서 가르치면 좋겠어요. 우리에 들지 않은 그 양들을 돌보고 우리가 함께하는 협력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단기 선교, 진짜 단발로 갔다 오는 한 주가 아니라
한 6개월, 한 1년 정도 좀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들지 않은 양들을 직접 인도하세요. 선교사들은 또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일들은 우리가 매개체죠. 매개체예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복음의 중간 역할을 하는 메신저들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 들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이제 자랑할 게 없는 거죠. 내세울 게 없어요. 네 번째,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고 그 구원한 양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선교사가요, 아프리카 내륙 선교회를 만든 피터 스콧 선교사가 있어요.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심하게 걸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프리카 가지 않을 거야. 동생도 말라리아로 죽었습니다. 자기도 열병에 걸려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실망감이 너무 크겠죠. 그런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을 했어요. 거기 이제 리빙스톤 선교사 묘비가 딱 있거든요. 그 묘비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이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않은,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이 있다. 이 음성이 귓전을 통해서 마음속에 강렬하게 울려 퍼지니까 다시 그는 재정비해서 아프리카로 가서 그 짧은 그 리빙스톤의 선교사의 그 묘비의 한 경문을 읽고 한 성경 구절의 말씀을 읽고 그는 다시 아프리카로 짐을 싸서 선교를 하러 갑니다. 4월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지난 25년간 얼마나 여러분 선교비를 헌신한 줄 아세요? 우리 선교 국장님하고 부국장님한테 전언을 들으니까 한 30억 정도가 헌금을 우리가 한 거예요. 25년 동안. 그만큼 전 세계에 대해서 이 4월교회가 역동적이고 아주 헌신적인 일을 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게다가 오늘 4월교회가 바로 그런 바른 선교, 이제 우리가 그런 건물만 남기는 선교가 아니라 그 안에 바른 신학을 심어주고 바른 목회적인 방향들을 심어주는 그 영향력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사역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지난 25년의 선교사를 딱 정리하고 새롭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멋지고 또 영향력 있는 선교의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